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폭우가 많이 쏟아져 산사태도 나고 집들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는지요? 지구의 기후변화로 점점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발생하고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대비하고 마음가짐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보람되게 열심히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되던 해, 모세는 여전히 그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고 두 번이나 거절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가 밀고 당기는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의 세 번째 변론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희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다소 원망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말투 속에서는 그간 모세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간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때, 기이하게 품었던 소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난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40년간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호화롭게 살던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인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으로 갔다가 애굽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모식치고 가격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노예를 자기 형제로 여겼던 모세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애굽 감독관을 쳐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지금 현재 겉모양으로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속에는 그 어머니 요게베스의 영향으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히브리 노예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꾸짖었더니 그 꾸지름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고 협박했습니다. 어제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인 모세로서는 낭패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했다는 소문은 모세의 그 당시 정적 관계에 있던 바로, 역사적으로는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데 그 바로에게 보고되었고 바로는 크게 화를 내고 모세를 죽이려고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황금이 왕궁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모세가 도망간 그 거리는 지금의 거리로 약 4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불량한 목자들로부터 구해준 것을 계기로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고
장인의 양치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고 황량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하여도 자기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80세 노인이 된 지금까지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며 장인에게 얹혀 사는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모세의 마음에는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간 침묵하시며 돌봐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깊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도 컸을 겁니다. 우리가 왜냐고 묻고 싶어지는 절망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아예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당하는 절망 앞에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냐고 또 자기 자신과 싸우냐고 영혼이 녹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모세는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애굽 왕궁에서 누렸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는 송두리째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가 운물 곁에 앉아서 쉬지 않았더라면 마침 그때 이드로의 딸들이 그 운물에 양떼를 몰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불량한 목자들이 이드로 딸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먼 길을 도망쳐 오느라고 심신이 지친 모세가 불량 목자들의 해코지를 몸보채하고 그냥 있었더라면 평소보다 딸들이 빨리 돌아온 것을 아버지 이드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라면 딸들의 설명을 듣고도 이드로가 모세를 청해 대접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꾸중을 들은 딸들이 모세를 찾으러 다시 나갔을 때 모세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었더라면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삼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가정에 단 하나의 가정만 어긋더라도 모세는 황량한 미디안 강야에서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는 모세로 하여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디안 땅의 정착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사명자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나님께 거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도 부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따질 듯이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재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양치기 할 때 사용하던 양머리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상처이고 실패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장인에게 얹혀 살면서도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는 개인 재산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양떼를 치기 위해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지팡이, 이 지팡이,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의 지팡이라고 한다면 영화 10개에서 모세의 역할을 했던 찰튼 헤스톤이 들고 있던 찰튼 헤스톤은 굉장히 거구지요. 거구의 찰튼 헤스톤의 키만큼이나 크고도 굵고 신비로운 현상의 지팡이가 생각날 겁니다. 그것이 약간 꼬부러진 도사의 지팡이 같은 이런 지팡이가 우리가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는 1m 가량의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 이스탄불에 갔을 때 토프카프 궁전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라는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쳤던 골리앗의 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물이 정말 모세가 실제 사용한 진품 지팡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옛날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와 같은 모양이었을 겁니다. 이 박물관에 전시된 소위 모세의 지팡이는 1m 미만의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그 마른 막대기는 실상 모세의 실상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80세 노인 모세,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장인에게 얹혀 사니라 자기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모세,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던 80 노인의 인생이야말로 그 자그마한 마른 막대기와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가 체력과 지적 능력이 가장 왕성할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그의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와 같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절망의 정거를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소명자가 되었고, 모세의 그 마른 막대기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의 실패의 광야 40년 생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 모세의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던, 그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던 40년의 세월과 같은 세월이고 같은 광야였었습니다. 모세의 손안에 들린 지팡이는 원래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취하셔서 사용할 때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큰 이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갑자기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어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탐을 낼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7절을 보면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3절에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상처 많은 지팡이가 이제 권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뱀은 바로 당시 바로가 그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상징적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는 뱀 형상의 상징물이 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애굽의 우상신과 바로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 뱀이 무서워서 피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들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는 순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고 했을 때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땅꾼들이 뱀을 어떻게 잡죠? 뱀의 목 부분을 잡지 절대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야 뱀에 물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뱀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경험한 모세도 그런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뱀이 무서워서 피했고 바로의 권세에 무서워서 피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인간의 판단에 무모하게 느낄 때도 있고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6절에서 7절을 보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여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생겼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원상대로 회복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나병은 그 치명성과 혐오성 등으로 인해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이 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병이 든 손이 나음이라는 것은 제사함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서 막대기 같은 자기 자신이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한 모세는 이제 나병이 든 손의 이적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죄의식, 상처로 나병처럼 죄가 가득한 심정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제사함의 확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 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제사함을 먼저 행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적은 모세에게는 겸손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손에 나병이 들므로써 이후에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이적들을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든 손, 저주받은 손을 고치사 이적을 행하시는 지팡이를 잡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의 표징으로서는 모세를 믿지 아니하가도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하게 고쳐지는 두 번째 이적을 행한 후에는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은 당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나병 치유의 이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소명과 함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머뭇거리자 이어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강이고 풍요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멸망의 상징인 피로 변하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정표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이고 이적을 행했지만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지팡이가 모양이 확 달라졌거나 크게 굵어졌거나 아니면 이 지팡이가 황금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정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근서로 붙들린 자가 될 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과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 내 지팡이가 대단하면 좋은 조건이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서임받게 된 것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강야에 있을 때 넓고 초라했지만은 상처뿐인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서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아도 우리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낡은 지팡이 하나뿐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의 새 역사를 위해 세속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삶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있고 참된 의미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건들로 승리할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